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연휴가 끼어 있어서 또 많은 성도님들 출타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고니온에서 이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 반나절 거리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방인들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그러니까 성인식을 치룬 만 14세 이상의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회당이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 아마 소수의 유대인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당시에 여느 로마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신당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누군가가 전도가 되었는데 이 전도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하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할 때 누군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다시 방문을 하는데 이 루스드라에는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곳에서 바울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자였던 디모데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가 이 디모데죠. 이 디모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렇다면 복음을 전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머무르지 않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곳에 가면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또는 이보다 더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대로변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익히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를 긍휼히 여겼을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9절 10절이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만났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그 가운데 바울이 그를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치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이와 같은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할 것인가? 먼저 기준을 분명히 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구나, 또 바울이 설교를 했고 바울이 외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네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늘 확인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사역 속에서도 지금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되냐? 성령님께서 지금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것인데, 화려한 사람들,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시선에 이 걷지 못하는, 어쩌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일어나 걷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양동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관자가 우리는 누구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귐과 성도의 연합, 성도의 교통함은,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주관자가 되는,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라서 사귀는 그러한 세상의 사귐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교제하고 그 교제가 여러분 참된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만나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안에 믿음을 보았고 그 사람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향동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만남 안에 여러분 성령의 교제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귐과 여러분들의 교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의 만남이 세상의 만남과는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서 교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익과 내 욕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사귀는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귐은 거룩한 사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살피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사귐이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신다니,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도요,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란 그 인물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여겨지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가 다가오는 바울을 보았다. 작은 덩치에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안짱다리였으며 몸은 땅땅했다. 눈썹은 서로 붙었고 코는 꽤 길었으며. 이게 바울에 대한 묘사예요. 바울이 외적으로 그가 말하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탁월했을 거다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이 기록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향동교회 안에서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낙담하는 마음이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의 많은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지금 자기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의 공용어는 그리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거나 상업을 하거나 뭐 일반적인 이야기 소통을 할 때 그리스어가 많이 쓰였어요. 근데 물론 그 지역의 언어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들을 보고 갑자기 그들이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투리를 쓰기 시작해요. 이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그 상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흥분해서 그들이 말하니까 이제 막 그들의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신들이 내려왔다. 저 사람들이 지금 신들이다, 신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아마 나중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디모데가 아마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오셨다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화적인 배경 안에서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가 있는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신당이 있었던 그곳에 사람을 막 보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지금 제우스를 경배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은 변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들과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낸 책을 보면은 제우스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제우스를 환대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었고 또 제우스가 왔을 때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저주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기적을 보고 누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이다, 신이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이제 데리고 오고 막 이제 그들 앞에서 막 꽃다발을 걸고 아마 이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참 탁월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물 위에 떠서 설교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걸으셨잖아요. 설교를 하실 때
그냥 물 위에서 하시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겠죠.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 막 순서대로 막 쭈르르 일으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뭐 다니시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어디 갈릴리 총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어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탁월한 전도법입니까?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막 일어나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편할까? 여러분 향동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향동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향동에 있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예수 믿게 될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향동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시험을 보는데 다 몇 점? 여러분 다 100점 맞는다고 해보세요. 향동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다 100점 맞는다. 옆에 땅 사야 될걸요?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일단 학교 가면 무조건 향동교회 보낼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지금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신이 오셨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쩌다가 가끔 감질나게 이렇게 살짝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제자들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막 그런 소설이 생각나서 그런 이야기들. 원래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인데 재벌집 아들인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려고 돈이 없는 척하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 기적 속에서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면서 전도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 사건 속에서 성경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이 나타난 다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희한하게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요.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이. 그리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사람에게 바울이 바라보니까 주목하여 보니 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이 표현이 물론 이제 원어를 보면은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도 해석이 되고 뭐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어떤 의미가 되는데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럼 그 반대로 구원 얻지 못할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지 못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은 구원을 얻지를 못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게 됐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내가 믿게 됐어 라고 말하고 한다면 그때 기적을 보게 되고 가지게 되는 그 믿음은 일종의 자기 확신일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기적을 봤단 말이야. 내 두 눈으로 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진짜 그런 것 같아. 이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믿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기적을 보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게 되는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이제 그러면 언제든지 그 믿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믿음은 옮겨가야 저쪽으로.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능력이 없어지면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순식간에 돌을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제 뒷부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바로 19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여요. 그리고 내다 버려요. 뉴스를 보면 지지율 조사를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의 지지율 조사.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 정부의 지지율이, 뭐 당의 지지율이 이렇습니다. 지지율이 발표가 돼요. 나라의 대통령이 정책을 잘하고 뭐 이렇게 일을 잘하면 지지율이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지율이 계속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있습니까? 아니죠. 떨어집니다. 또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을 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지지율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내가 가지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지율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표적을 보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 믿음의 본질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 나의 어떤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수백 번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도 우리 안에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지지율은 생길 거예요. 나 지지해. 저곳에, 다른 곳에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그 확신은 옮겨갈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틈만 나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300명의 겁쟁이들을 데리고 수천 수만의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돌아서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호산나 외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을 보고 내가 교회 다녀보고 가지게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나는 돌아서면 믿지 못할 사람인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늦게 자신들에게 예배하려는 이러한 상황을 깨닫게 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와가지고 화환을 걸고 막 소를 가지고 와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옷을 찢습니다. 들어가서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옷을 찢는 경우는 오늘날에는 제가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같이 기회가 있어서 그때 배울 때 요즘 유대인들이 이제 옷을 찢는 경우는 가족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뭐 부모나 누군가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장례의 절차 가운데 크리아라고 해가지고 옷을 찢는 예식이 있습니다. 일부러 찢어 자기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왜 찢는가? 이들이 옷을 찢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의미에서 옷을 찢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왜 옷을 찢었냐면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 앞에서 옷을 찢었냐면 누구 앞에서 옷을 찢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네가 성전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 있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다가 네가 그리스도인지 뭐 말해봐 막 계속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셔요.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신성모독이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왜 찢어요? 그들에게 예배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면서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런데 똑같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그들이 화내고 놀라면서 옷을 찢고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은 왜 옷을 찢었느냐? 말은 신성모독인데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옷을 찢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옷을 찢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열받아서 옷을 찢은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가 열받아서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있습니다. 왜 옷을 찢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야,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옷을 찢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옷을 찢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언제 화가 나세요? 언제 분노하면서 옷을 찢을 만한 화를 내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몰라준다고 막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옷을 찢는 겁니까? 아니면 내 수입이 줄어들고 내 영광이 사라들고 내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게 돼서 큰일입니다. 걱정입니다. 글쎄요, 저는 별로 그게 걱정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걱정해야 되고 뭐가 옷을 찢어야 되는 일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막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막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막 교회 사람들이 줄어든 거, 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거, 그렇게 큰 사랑의 마음이 있으세요? 왜 교회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분노해요?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옷을 찢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옷을 찢는 게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와서 제가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저를 칭찬해 주셔요. 박 목사, 네, 박 목사는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요. 네? 박 목사는 교회 안에서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 교회 정치가 힘든데 말이야. 그러면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정치를 잘하죠. 네, 교회 안에 정치를 잘한다는 건 수없이 많은 싸움과 갈등과 이런 걸 봐왔어요. 다툼도 봐왔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봐왔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봤어요. 사람이 언제 화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옷 찢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시당하니까 옷을 찢고요, 내 이름 때문에 화를 내요. 내가 안 높아지면, 나 인정 안 해주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3.1절입니다. 오늘 3월 1일 한국 교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낼 때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 옷을 찢어야 될 때 찢지 않았거든요. 한국 교회 사실상 우리가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3.1절이 올 때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우리 막 가끔 막 주기철 목사님, 손장원 목사님 이런 분들 막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들이 막 믿음의 선배들이 다 막 신사참배 안 한 사람처럼 착각하는데 대부분 다 신사참배했어요. 몇몇 목사님들 외에는 목사님들이 그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데서 옷을 찢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옷을 언제 찢느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당신 신사참배 했잖아, 회개해야지. 그러면 화내죠. 옷을 찢어요. 분노해요. 서로 싸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뛰어들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그만 기적만 보이면 그것이 신이라고 따르는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을 버리시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은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높여주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우리 향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너무 소리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보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우리의 안타까움을 살피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걸로 인하여서 모독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광만 안 받으면 돼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로채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온 삶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모든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는 역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됩니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감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그냥 말로만 설교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똑똑해요. 여러분 자녀들 똑똑하게 키우셨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어려서부터 책도 읽어가면서. 자녀들은 진짜와 가짜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알더라고요. 진짜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게 똑똑하게 키웠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향동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진짜인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앞에다 불러서 축복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내려갔는데 올라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 밖에서 시끌시끌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와서 함께 찬양해 주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제가 50분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10분이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 밖에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라고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그래 중고등부는 오지 말라고, 제가 오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끝까지 와야 된다 그래. 중고등부 아이들도 다 왔어. 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함께 같이 왔습니다. 우리 초등부 서세요. 네. 요 밑에 서도 돼, 은세마. 더 밑으로 내려가. 거기 내려가 서세요. 네.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입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십시오. 네. 네. 여기 뒤쪽에 서도 돼요, 다.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올라가도 되고, 다 안 올라가도 되겠네. 예. 보이겠네. 예. 옆으로 서. 뒤쪽으로 올라가도 돼. 뒤쪽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녀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자녀들, 하나님, 이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의 가는 길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일 예비게 되리. 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복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 위에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며 이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